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케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1절과 2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때 당시를 이해할 수 있는 시대적인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 말씀에는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로마 황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통치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절을 보면 로마 황제는 디베료 황제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디베료라는 인물은 로마 제2대 왕이었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해요. 그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디베료 황제는 탐욕스럽고 방탕하며 또 잔혹한 폭군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이야기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그때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고요. 그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악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지방의 분봉왕들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유대인 거주지를 분할해서 통치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던 이방인들이에요. 이러한 왕들을 뭐라고 말하자면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합해보면 유대인들의 삶은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으며 폭군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살았고 또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총독 아래에 있었고 게다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했던 이방 분봉왕들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매우 비참한 지경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또 2절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만 했을 텐데 오늘 본문에는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두 명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장인과 사위 관계였어요. 먼저 나오는 안나스는 대제사장 현직에서 물러난 장인이었고 가야바는 당시 실제 직무를 수행하던 사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 안나스의 이름이 여기에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가 현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제사장직에 해당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적인 상황도 어땠다? 매우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는 이런 세상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이후에 등장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의 모양들도 그렇겠지만 당시 통치자들은 더더욱이나 살아있는 권력으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마음껏 행사했어요.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의 늪에 사로잡힌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나라가 잘못된 통치자들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야 될 텐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마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총체적인 암흑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말해주는 대목이에요. 그러한 때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을 볼게요.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예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된 말씀이고 또 세례 요한은 그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금 인용해서 그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다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이미지는 무엇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냐면 왕이 자 보세요. 왕의 신하들과 함께 그 길을 갈 때 왕이 행차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왕이 행차하는 길을 미리 닫고 준비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왕이 가는 그 길을 준비하고 왕이 오실 그 길을 곧게 닦아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말하며 그 길을 준비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통치자들로 인해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침체하는 아주 비참하고 어두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열왕기 상하 말씀을 또 역대 상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이 딱 떠올랐는데 보세요. 보통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렇게 왕들을 쭉 나열하고 기록할 때 누가 왕이 되었더라, 그가 몇 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악한 왕이었더라, 그가 선한 왕이었더라, 정직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반복되는 메시지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어왔는데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었는데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12살 맞아요. 그리고 그가 왕으로 통치하던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55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더라 악했더라? 악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선한 성경을 읽을 때 므낫세라는 사람이 왕이 됐구나, 므낫세가 악했구나 이렇게 떠올릴 정도로만 성경을 읽었는데 다르게 생각해 보니 그 나라 백성들이 악했던 왕 아래에서 살았던 세월이 몇 년이에요? 55년이에요. 맞아요. 자기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던 기간이 몇 년이에요? 55년이에요. 여러분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당시 사람들의 수명으로 보자면 55년은요. 누군가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의 시간 일생이 되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었어요. 아주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평생 그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무엇인지 아세요? 18절 말씀에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5년 동안 악했던 왕이 죽었고 이제 그것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그때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악행이 끊이지 않는 나라 가운데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재앙이에요. 재앙이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또 다른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비참함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 이제는 좀 끝내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가 또 다시 다른 절규의 모양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아픈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새벽이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사용하는 건 단순히 그냥 오래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영적으로 어두움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빛 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영적으로 아주 깊어지고 깊어진 그 어둠 가운데서 지금 누가 오실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그거를 극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처럼 당시 상황은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 보시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지금 이방 권력자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영적인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절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1절과 2절의 상황이에요. 악재가 있는데 그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악재에 또 연거푸어 악재가 일어나는 상황이 1절과 2절이에요.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너진 소망이 끊어져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좀 이따 뒷부분에서 길을 준비하라 이 메시지를 좀 살펴보겠지만 더 먼저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라는 건 어떤 메시지입니까?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오고 계신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주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주십니까? 바로 어둠이 짙게 깔린 비참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어둠이 짙게 깔린 1절과 2절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 현장이 어디예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바로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의 현장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그 현실의 모양과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의 모습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각 사람이 처한 현실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모양이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비참함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악재의 악재가 거듭된 그 삶의 연약함의 모습은 여전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참함 가운데 있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의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흑백 TV와 같아요. 캄캄하고 단조롭고 그리고 재앙과 같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신자들에게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형용할 수 없는, 요즘에 아이브 노래 있죠? 일이 다채로운지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채로운 색상의 인생들을 맛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캄캄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통 다채로운 컬러의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삼고 살고 계십니까? 아, 난 이게 나의 소망이야. 난 이게 소망이야. 라고 살아가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우연히 이제 일본 밴드 그룹 미스터 칠드런의 크룸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가사를 보면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던 그 설교에 대한 인사이트가 팍 떠올랐어요. 뭐냐면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남의 수만큼 헤어짐의 수도 늘어난다. 맞아요? 자, 또 희망하는 것의 수만큼 실망하는 것이 늘어난다. 맞습니까? 자, 보세요. 만남의 수만큼 헤어짐은 반드시 늘어날 것이고 희망의 수만큼 실망하는 것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어딘가에 두고 그것이 나의 희망이고 나의 소망이다라고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소망하는 것의 숫자만큼 실망하는 것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삼아 오셨습니까? 나라와 이념을 소망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지도자를 소망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니면 돈을 소망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명예를 소망으로 삼으셨습니까? 이렇게 뭐 돈과 권력과 명예, 지도자, 통치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거창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1년 365일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만큼 소망과 희망을 두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사십시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죄악된 인간들이 두고 있는 소망의 한계요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통치 안의 백성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삼던 것에서 돌이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비천함을 거두어 가시고 오히려 슬픔을 완벽하게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곡하는 것, 애곡하는 것을 춤추는 삶으로 바꿔주실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며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주의 오실 길을 뒤에 준비하라. 이 준비하라에 대한 부분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그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라고 선포했어요. 이 말씀은 제가 어디에 있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 40장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인용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지나는 길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왕이 행차하는 길에는 왕이 행진하는 그것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때문에 왕이 지나가는 길이 정해지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들은 왕이 행차하는 길을 안전하게 또 온전하게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왕정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이와 똑같은 일을 찾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제게도 일을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비슷하게 체험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 대통령 되시는 분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겠다라는 약속을 잡았던 때였어요. 그때 대통령이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 선택했던 길이 제가 군복무하던 그 지역에 있는 도로였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군복무하는 군인이었던 저와 저를 비롯한 많은 장병들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 길을 그 대통령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정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도로 옆에 있는 풀들을 다 깨끗하게 베어내고 그리고 도로 위에 있는 크고 작은 돌들을 다 쓸어내는 일이었어요. 빗자루로. 그러면 그 도로 위를 대통령이 빠르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통령이 지나가니까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대통령의 경호와 안전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왕이 오실 길을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고 온전하게 평탄하게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으로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냐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것을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보여주냐 하면 이 굽이굽이 산골짜기들을 평탄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길로 준비하는 모습들을 지금 드러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사야 4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큰 산이 이렇게 있어요. 큰 산. 그러면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골짜기가 있겠죠. 그런데 낮은 곳은 흙을 채워 도두어서 높아지게 하고 높아 있는 산은 깎아서 낮아지게 해서 이 굴곡 있는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는 영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래요. 자, 영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이 영적인 골짜기와 산들을 평탄케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골짜기를 도두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골짜기를 도두기 위해서는 낮은 곳에 흙을 채워 넣어서 높아지게 해야 돼요. 맞아요? 자, 이는 뭘 가리키냐면 영적으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이들, 높아져 있어요? 낮아져 있어요? 낮아져 있죠. 엎드려져 있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부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희망과 용기를 부어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절망과 시리에 빠진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성도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삶의 모양과 환경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에 보면 욥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쉽게 그 사람들 가운데 용기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것밖에 안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라고 쉽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절망과 시리에 빠진 당사자가 계속해서 나는 낙심하에 있을 거야, 나는 절망에 있을 거야, 나는 이렇게 평생 살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영적인 골짜기를 도두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한 영적인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그곳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희망과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이 희망과 용기를 갖는 건 무의미하거나 무책임하게 적극적인 사고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될 겁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라고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의 용기와 희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용기와 희망의 근거는 명확해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18절 19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임박한 죽음에 놓인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때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겁니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근거, 영적으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골짜기에 용기와 희망을 부어서 우리의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돋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현장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과 용기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절망과 시리와 낙심과 좌절 가운데 혹시 엎드러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골짜기를 도두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골짜기 현장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영적인 골짜기를 계속해서 용기와 희망으로 도두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높은 산을 깎아서 낮아지게 해야만 합니다. 자, 보세요. 높은 산과 언덕과 같이 땅보다 높은 것들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렇게 높아진 영적인 교만한 상태를 의미해요. 이 높아진 산의 모양과 같이 인간의 마음이 교만하게 높아져 있다라는 모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높아진 산을 깎아 평탄케 한다는 건 교만한 마음을 깎아 낮은 겸손한 마음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면 뭐가 교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 하나님은 없어. 라는 불신앙적인 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많이 부끄러워해야만 하고 충분히 반성해야만 합니다. 그게 신자인 우리의 태도예요. 하지만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우리가 부도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받는 비난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비난인지를 우리는 잘 구분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부도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난받는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를 돌아봐야만 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하고, 부끄러워해야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 때문이라면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 맞서 싸우십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응징하고 보복하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으로 인한 그 비난을 받는 것을 감내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0편 4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53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모든 사상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만 유독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고래로부터 쭉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분명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전도 아니에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앞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운동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내게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중하게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영적으로 높아진 산과 같은 교만한 마음을 깎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엊그제 제가 1분짜리 짧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마 이제 뭐 보통 커플과 커플을 맺어주는 연애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보통은 뭐 그 프로그램의 대상이 남자와 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남자와 남자의 커플을 맺어주는 동성애 연애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충격을 받았냐면, 그런 죄의 모양을 갖춘 사람, 그런 죄의 모양이 있다라는 것에서 충격을 받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죄의 모양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매우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불신앙은요, 영적으로 높아진 그 교만한 마음은 동성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앙은요, 도덕이라는 이름으로도 존재합니다. 불신앙은요, 합리라는 이름으로도 존재하고, 불신앙은 철학적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만족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죄를, 영적으로 높아진 그 교만의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합신대학원 김성수 교수님의 설교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울퉁불퉁한 마음, 거칠고 사나워 무모하게 악한 길로 내달리는 마음을 가라앉혀서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해야 합니다. 악하고 뒤틀린 심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마음을 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모난 무모한 곳으로 달려가는 그 악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악하고 뒤틀린 심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을 바르게 하십시오. 비단 이와 같은 메시지는 불신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역 안에도 들어와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산처럼 높아진 영적인 교만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며 그분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게 되면 나 그 은혜 누리지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건 영적인 죽음입니다. 바라기는 영적으로 산처럼 높아진 불신앙의 마음을 제거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2023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